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금요교회대로 나오신 여러 기도용사들과 또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금요기도에 참여하시는 지체들과 항상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먼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을 헤아리고 계시는지요? 큰 뜻까지는 모르겠고 그럼 작은 뜻은 알고 지금 삶을 이어가고 계시는지요?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또 여러분들을 영신교회 공동체로 여러분들이 지금 처하고 있는 그런 삶의 공동체, 이웃들을 만나게 해주신 그 뜻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냐 말이에요. 그 뜻을 모른 채 여러분들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땅에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채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좀 뜻을 깨닫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깨달으셔서 그대로 살려고 좀 노력을 하시고 또 열심을 내시게 되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 안위를 위해서 열심 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아이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막 무던히 노력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온 정성을 다 기울일 때가 있어요. 심혈을 기울일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뜻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족들만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만을 위해서 살기를 원치 않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아마 오늘 금요교회에 참여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 또 기도의 영사 모두도 이런 하나님의 큰 뜻을 헤아려서 분명히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방 나라인 페르시아, 성경에는요 바사 제국으로 명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바사가 전 세계를 정복했을 때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먼 미래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스가랴서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스가랴서를 해석하기 가장 좀 어려운 책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환상이요, 저도 주석책을 봤는데 설명이 잘 안 돼요. 오늘 아롱진 것 그리고 붉은 말 이런 색깔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의미가 해석이 되어지는데 이 스가랴서에서는요 그 색상의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먼 미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네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도 여전히 운행하고 계시고 움직이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깨달아 알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의지, 여러분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시온을 회복하라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망령 때 일컫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한 채 이방 우상들을 섬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다 잡아갔다가 다시금 귀환시켜 주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훗날 여호와의 날이 이르러서 이방 나라들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여러분들 힘들지 않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것이 가장, 속된 말로 하면 죽을 맛이에요. 가장 힘든 모습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나 정말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이
가장 힘든 거예요. 그 고통, 그 아픔, 그 시련, 그 환난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큰 계획하신 가운데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했잖아요. 2021년 시작하고 코로나19와 함께 시작하면서 그래도 끝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쉽지 않겠다, 그래도 마스크는 써도 좀 더 수월해지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어때요? 위드 코로나의 상황이지만 계속해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매체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회개합시다. 다시금 회복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별하십시다.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얼마만큼 회복하셨고, 얼마만큼 회개하셨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계셨냐 말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돌이키길 원하고 계시고, 다시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들려지는 말씀에 하나님의 큰 뜻을 여러분들 곡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그대로 이해하시고 또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5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하소서. 모든 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하소서.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룻밤 사이에 8개의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스가랴 1장 7절부터인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6장의 말씀까지 무려 8개의 환상이 하루에 한 가지씩도 아니고 하룻밤에 다 보여지는 거예요. 환상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요, 제가 어저께 밤에 새벽 3시에 눈을 깼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머리만 대면 잠을 자는 스타일이에요. 5초 안에 잠을 잡니다. 근데 한번 눈을 딱 떴어요. 근데 그 뒤로부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어떤 생각? 제가 참 오늘 하루 종일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선거에 나가지도 않는데 우리 장로님들 3분 선거하지 않습니까? 그 생각 때문에 제가 새벽에 잠을 못 잤다니까요. 제가 출마를 하는 것도 아닌데, 저는 유권자일 뿐인데, 제가 그냥 선호하는 분들의 우리 영신교회 이런 분들이 필요하겠다 그러고 그냥 찍기만 하면 되는데 한 3시간여 동안 뒤적거렸어요. 대체 어떤 분이 가장 영신교회 공동체에 합당한 분이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유익한 종이 되어질까, 이런 생각. 정말 안 가져도 될 생각인데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새벽에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마 분명히 미력한 종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먼저 그런 일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오늘 스가랴 선지자도 한 번에 한 밤 사이에, 하룻밤 사이에 8가지 환상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버거웠겠습니까? 한 가지의 환상만 보아도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라고 고민이 되어졌을 건데, 하룻밤 새에, 하룻밤이라는 건 길어야 8시간 정도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시간 동안 8가지 환상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 8번째 마지막 환상이 기록되어진 내용의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성도라 이름하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영역을 우리는 내 기준에서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갖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는 만큼 아는 만큼 볼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내 경험과 내 기준 갖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스가랴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8가지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가 다시금 천사에게 되묻는 모습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환상을 보는 것과 환상을 해석하는 것, 이것 또 다른 영역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삶의 자리에서는, 내 삶의 그러한 생업 자리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한번 다시금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 가운데 이 모습이 있죠. 말과 병거가 온 땅을 두루 다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 천하에 미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주권은요, 하나님의 손길은요, 어디든지 뻗칠 수 있다는 거예요.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소부재의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서든지 계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가 분명히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있다면 있는 것은 그 어디에도 그 무엇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의 안위에만 집중하여 있을 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자고 다른 것을 안 보겠다라고 눈을 닫아버렸을 때, 그때에도 주님은요, 그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 분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헤아리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볼 수 없다라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용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인생이 분명히 복된 인생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또 신앙생활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일들보다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일을 먼저 감당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는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체험으로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의 모습에서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활의 모습을 갖고 계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서든지 무소부재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다시금 기억하셔서 주어진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고 영신교회 공동체 되어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통치하심을 온전히 따라가시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음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배가 진정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예배가 진정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가 회복 캠페인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를 회복시키셨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놓고 내 삶의 유익과 안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무엇보다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주님을 섬기는 자리를 회복하기를 가장 원하고 계십니다. 왜요? 이 땅에 우리가 지음받은 이유가,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찬양은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 나와서 그리고 또 처소에서 영상으로만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도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삶으로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내 삶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 근래 계속해서 고민하고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왕년에 한가닥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들도, 세상적인 모습들도 다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훅 올라오는 분들은 어떻게 대하라고요? 속으로 기억 안 나시는군요. 오랑우탕이구나 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상대하시면 안 된다 말씀드렸어요. 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 영신교회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네. 성도님들끼리는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에요.
미력한 정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예배로 내가 삶을 드리길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단지 물리적인 성전 재건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다시금 성전 건축하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섬겼던 죄를 뉘우치고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몸된 제단에 나와 계시고 처소에서 예배하고 계시지만 정말 내 심령을 하나님께 보선 뒤집어 놓듯이 탁 뒤집어 놓고 나는 모든 죄 사함을 받았고 나는 정말 거릴 것 없는 거룩한 산제사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저한테 아닐지라도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실 수 있는지요? 예배의 회복을 명하신 분은요,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회복 캠페인을 만들었고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이것을 시키는 그러한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라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에서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믿고 있다라면, 그리고 따르겠다라고 결단했다라면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무엇보다 예배를 회복하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다른 일에 빠져서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늘 자기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용사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내 삶의 가장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지금 이동량이요, 코로나19 터지기 2019년 11월 요 23주간 4주간 그 이동량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타난대요. 그만큼 외출이 잦아졌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교회로는 외출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회 정말 안전하다니까요. 이거 아시는, 나와 보신 분들만 아세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한번 나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설명은 못하겠지만 나와 보셔서 예배해 보시면 아,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더 주시겠구나 라는 그런 사모함과 그러한 가난한 마음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용사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일을 가장 중요시 여기시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예배를 진정으로 회복하는 길이에요. 부족하지만 미력하지만 기도하면서 준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이제 예배가 회복되는 길로만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고 우리 영신교회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궁극적인 회복임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계획은 궁극적인 회복임을 알게 하소서. 분명히 제가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크고 위대한 뜻을 갖고 계십니다. 큰 뜻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가장 궁극적으로 그 뜻은요,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것들로부터, 죄의 모습들로부터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어떤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온전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잘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것들로부터 온전케 되어지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죄로부터 다시금 잘 세워지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잘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궁극적으로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싹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은요, 우리말 성경에는 순이라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냥 말 그대로 이 싹은요, 그냥 자라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싹씨 노랗다라고 하는 그 싹이 나라는 것입니다.
이 싹은 이미 오늘 본문 말씀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서 3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아멘. 맨 하반부에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지금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신약 시대에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싹을 통하여.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가 이 싹이 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들도 우리와 같은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못해요. 온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싹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son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왕으로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과 제사장직을 겸함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평화롭게 유지해 주시는 거예요. 평안케 하시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서 교회를 이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공경에 처한 성도들을 분명하게 돌아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우리 가정은 왜 이래야 되나 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실 때 제가 이것을 받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분명하게 들어주십니다. 응답하신다 말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사역은 단지 개인의 삶을 구원하고 또 그의 형편을 나아지게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라시는 큰 뜻은요, 온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지금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뜻을 여러분 깨달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소망하길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간에도 이신전심이 되어야 되겠지만 하나님과 늘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교제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이신전심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야. 그래서 온전히 듣고 분별하여서 그 뜻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해도 내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일단 귀를 닫고 내가 바라는 것만 듣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큰 뜻을 결코 이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영신교회 바라는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때 중직을 세우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때 주주클럽 가정예배를 세우신 일이 무엇인지 그 뜻을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함으로써 전 세계 사람들을 보응관대로 부르신 그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먼저 세우신 뒤에 우리까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그 뜻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통해서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전해지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점점 여러분들을 통하여 완성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 주의 이웃들이 실족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 다시금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세워져야 되고 일으킴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같이 주저앉고 있어요. 같이 낙심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미약하고 평범해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 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이 험악한 세월이지만, 이 세대이지만, 폐역한 세대이지만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미력하고 부족하지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고 계시는, 나를 의지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 용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큰 뜻을 이루도록 말씀에 순종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에게 그 말씀이 들려졌다면 즉각적으로 반응하실 수 있길 바라요. 그래야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성도가 되어줘서는 안 되겠죠. 교회의 짐이 되어줘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입을, 여러분들의 손을, 여러분들의 발을 늘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도 부지불식간에 튀어나온 말이에요. 저도 모르는 새 손이 먼저 나갔어요. 저도 모르는 새 발이 먼저 나가서 엄한 데가 가고 있어요. 그것까지도 막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큰 역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여러분들 그런 마음들이 모아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신교회 공동체를 이 어려운 때 정말 놀랍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구원의 방주로 우뚝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 귀한 자리에, 복된 자리에 우리 영신 가족들, 영신의 기도 용사들, 또 각 처소에서 함께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의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마지막 때에 잘하여 또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칭찬을 빠짐없이 다 듣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큰